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경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는 부분들을 저번 주에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참으로 먼저 그 관계적인 면을 배려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예레미야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감싸시면서 예레미야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또 깨닫기 원하시는 한 말씀을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지쳐있고 힘들었을 때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로마로 갈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듯이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경관 성읍 쇠기둥 녹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배려하시고 그가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 참으로 그냥 이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고요.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항상 위기 때 힘들 때 또 예레미야와 같이 첫 시작부터 참으로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배려하시면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림 언어를 보여주시네요. 하나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첫 번째 싹이 나는 나무입니다. 깨어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살구나무 싹이 가장 첫 번째 나는 싹인 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끓는 가마를 통해서 심판의 이방인이 북쪽에서부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북방 쪽에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니까요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동급으로 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망령된 겁니까? 이 망령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 영광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과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동등으로 놔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한갓 그런 우상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은 뭡니까?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입니다. 가장 먼저 싹이 나는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고요. 북쪽에서 가마가 기울어지는 것을 통해서 북쪽으로부터 그 멸망의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이 북쪽에서부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선포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이제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심판을 선고할 예레미야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위로를 주시면서 혹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스라엘 관리들이나 예레미야가 참으로 징계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 힘든 일들을 겪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선포하는 그 과정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위로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또 평안과 능력이 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토록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능력 있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주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친밀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용기와 확신을 잃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던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참으로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할 때 참으로 타협하고 또 합리화시키고 협력하지 않으면 왠지 왕따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복음을 전할 때, 행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동행할 것이니까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성벽이 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저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저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거두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맡기고, 주일 오후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놀라우신 위로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위로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 믿고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면서 친밀하게 저희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달라붙어 매달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